민수기 20장을 살펴볼 텐데 본문은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72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제목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믿음 없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이 사이에 있거든요. 여기가 별로 큰 곳이 넓은 곳이 아닌데 이곳에서 저들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게 돼요. 정확하게는 37년 7개월인데 이렇게 엄청난 기간을 방황하게 돼요. 이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으로 본 것, 그것을 주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가치대로 평가해버리는 것, 이게 이제 불신앙이죠.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불평, 원망, 반역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38년간 광야에서 계속 돕니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기에 이제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38년이 안 된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3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눈 떠보면 광야고 목적지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목적지는 얼마 걸리지 않고 금방 도착할 약속의 땅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돌아요. 왜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냐? 그 약속의 땅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목적지가 없죠. 약속의 땅이 저들의 목적지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는 중에 20세 이상 군사로 이제 계수를 받은 사람들 1세대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38년을 돌고 그 자리에 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가데스 바네아에. 그러니까 이렇게 도착하게 된 사람들은 2세대가 되겠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30살이 넘은, 그렇죠, 40이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는데 역사적인 사건, 미리암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나죠. 여선지자로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죽게 되고 이곳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애도의 기간,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데스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이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물이 없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1세대들은 실패를 했는데 그럼 2세대들은 좀 괜찮았을까? 아닙니다. 2세대도 여전했습니다. 백성들은 기나긴 방황에 지쳤고 이제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같은 장소에서 1세대에게 있었던 그 상황이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 당황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모여든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으신 사람들이죠. 파이프예요, 파이프. 그러니까 파이프를 대고 계속 문지른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는 않아요. 수도를 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수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않고 사람에게, 이 파이프에게 계속 물을 달라고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를 대신 해달라고 모여든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그냥 달라, 당신이 이끌어냈으니 우리에게 물 달라, 이런 식으로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을 통해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잊을 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나의 인생도 막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좋은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사람은 연약하고 또 완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변치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실 때에도, 또 가정 생활을 하실 때에도, 또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1편 1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에는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산, 성전. 그 성전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즉 언약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어서 모였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또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게 아니죠. 야, 물 내놔. 물 못 주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우리 누구의 형제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세대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다 죽을 때 우리도 그때 죽었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아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신앙의 진보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하는 마당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무익하다. 1세대나 2세대나 자기가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이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는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 세대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1세대가 이러한 말을 동일하게 했었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오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도 똑같아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 광야는 뭐 살기 좋은 곳이 아니죠.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초점이 약속의 땅은 안중에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기 싫어했잖아요. 들어가기 싫어했으니까 그들의 세상은 어디냐? 이 나쁜 곳,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그냥 안 믿는 것이 나았다. 예전에 불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죠. 믿음의 진보를 보이도록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에 살다 그냥 없어지는 존재, 마음을 여기다 둔다면 조금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면 이 나쁜 곳, 하나님께서 이곳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여기서 죽게 하시려는 건가?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파종할 것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있으면 여기 눌러 살려고 할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통과하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셨죠. 여기에 머무는 거 아니야. 이거 지나가는 곳이야. 하지만 저들의 말을 잘 보면 왜 이곳에, 이 광야에 우리는 살고 싶은데 이곳이 형편없는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죽은 우상처럼 보여집니다. 우상은 죽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원래부터 생명이 없었으니까. 그죠? 목석.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 주신 땅과 자손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메시아 언약이죠. 땅과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이 메시아 언약이 저들의 마음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약속도 안중에 없고, 그러니 약속이 없으니 약속의 땅을 사모할 리가 당연히 없죠. 우리에게는 약속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약속의 땅을 사모하게 돼요. 천국. 복음을 주신, 나를 위해 자기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게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안 믿으니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그 천국이 이상해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토피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음을 쫙 살펴보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관, 내세관은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면 올바른 종말관과 내세관을 갖고 올바른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데, 복음이 틀어지면 천국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 즉 언약을 믿지 않았고 잘못 알고 있으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광야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종말론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특징은 종말에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해석들이 나오게 됐느냐?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는 바를 바르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자기 피로.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부활시켜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세관도 그렇고, 또 내세관이 바르게 설정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도 바르게 설정이 되겠죠. 내세관이 잘못되면 여기서 살아가는 것도 그냥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고난이나 박해를 피해서 좋은 곳으로 탁 들어가자. 그래서 박해가 있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휴거되는 것이다. 공중에서 피할 때 밑에서는 7년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 우리는 이제 먼저 착하고 믿음 좋게 살았던 사람들은 공중에서 휴거돼서 주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이 복에 참여합시다 하면서 막 들림을 받으려고 하죠. 주를 위해 고난받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이 찾아오게 됐는지, 광야 기간 동안 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고난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걸 무조건 피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불편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만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고난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거는 잘 풀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항상 안식을 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은 우상처럼 여기고 있었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 계획도 활동도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으신 분입니까? 아무 활동도 안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평안.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세상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저들에게 인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평안을 줄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천상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교회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바벨론화 돼버리는데 약속을 믿고 있었던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근데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더 나은 성전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시며 완벽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 반석이 마치 의인화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 지팡이에 초점 두실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한 것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대단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팡이 같은 모세와 아론을 쓰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 쓰시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1세대가 경험했던 출애굽기 17장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물이 없어서 불평 원망하고 있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갈해 주셨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1차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과 오늘 본문 2차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1차 때는 반석을 쳐라 해요. 반석을 쳐라. 힘껏 내려쳐라. 그런데 지금 2차 때는 치지 말고 말로만 해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해라. 치라고 하신 것과 명령하라고 하신 것이 교훈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어쨌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온다. 교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화가 났고 자기 혈기가 막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12장 3절에서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평상시에 엄청 온유합니다. 욕을 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온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혈기와 노기로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지도자의 사명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는데 계속해서 반역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힘껏 2번 내리쳤습니다. 마치 지팡이로 백성들을 패듯이,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막 패듯이 2번이나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낸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만 해라, 그럼 물을 반석이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취해야 됐던 자세는 바위 곁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반석을 향해 명령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힘껏 2번 쳤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자기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왜 너희들한테 물을 줘야 되냐,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은 일단 혈기로 2번 친 것,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2번 친 것, 그리고 마치 물을 주는 당사자가 자기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여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위대한 그 지도자인 모세 또한 연약한 인간이다, 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저들의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은 것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보여졌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 엄청 서운할 수가 있겠죠. 다 반역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자기를 생명체에서 지어 주셔도 좋습니다, 저들만 좀 구원해 달라고 엄청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함을 보였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창조주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세 너와 형 아론의 너희들의 노기와 혈기만 드러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만 드러냈지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못했다. 하나님은 저렇게 반역할 때도 오래 참으시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어가시며 저들을 먹이시고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창조주께서 저 악인들, 저 불평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속해내시는 구속주, 창조주가 구속주 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의 이 혈기와 노기 때문에 가려져 버렸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 군중들의 불평 원망이 정말 그 전염병처럼 막 찾아 들어와서 모세에게까지 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06편 32절. 백성들이 무리반불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저들의 불평 원망 이것 때문에 모세가 마음이 상해서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거역하고 불평 원망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는데 지금은 모세가 실족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충성하다가 이런 일 하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인식은 돼요. 그런데 너무 하신 것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그 땅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못 들어간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는 하세요.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모세는 이제 죽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땅을 밟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 그냥 좀 한번 봐주셔도 될 거를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살펴볼 때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교훈적으로만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만 보면 모세가 말 안 들었고 자기 혈기를 나타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였잖아요. 여기서 끝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드러납니다. 물론 여기서도 연결을 어떻게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문 자체에서 잘 드러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하셨던 거죠. 약속의 땅은 천국이죠.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율법은 잘 지키면 천국 보내줄 게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지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그걸 잘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죽겠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안 죽는 그 사람이 계속 안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 계속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뭐 천국 가고 이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사랑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서 그분 말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섬김의 방식이다. 이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무흠한 상태, 의로운 상태, 의인만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다 죄인이야 하면서 죄 아래 가두려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죠.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바통을 넘겨줍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너무 속도가 빠르고 중간에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니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당당히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막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모세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속사적으로 넌 여기까지야. 네 역할이 여기까지야. 이걸 말씀하신 것이지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다 한들 그가 천상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죠. 미리암도 들어갔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들어갑니다. 다만 구속사적으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거죠. 여기까지야.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모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쫙 인도해 주죠. 자, 이분 손 잡아, 예수님 손 잡아 하고 그분 손 잡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에 그 담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제사법에 담겨 있는 그 대속의 의미,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폭로당하게 된다. 이게 십계명의 기능이죠. 다 죄 가운데 드러난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본질 자체인 하나님의 의 자체인 예수님이 제단에서 죽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의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도구가 율법이고 이 율법이라는 도구를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불허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좀 다르죠? 너는 못 들어간다 하면 요놈 이거는 이제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근데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인도자로서의 역할이 여기까지야. 사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 그의 개인적인 구원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저기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도 같이 보잖아요. 예,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모습을 환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왜 하나님께서 1세대 때 반석을 치라고 하셨다가 2세대 때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17장 할 때도 살펴보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네.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반석을 쳐라. 첫 번째 사건에서는 반석을 쳐라고 했죠. 치다라는 히브리어는 낙하라고 하는데 죽이다,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반석이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쳐라, 죽여라. 그럼 물이 나온다. 생명수가 나온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치심을 당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고난. 스가랴 13장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네, 내 목자를 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 흩어져요.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죠. 저 사람 구원자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작은 자들 주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찾아가서 모으고 사람들 다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 내시죠.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왜 치심을 당해야 되는가? 구원의 샘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지. 약간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피 흘려서 물과 피를 쫙 다 쏟으시니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 그분이 죽으니 자기 몸을 찢어서 죽으시니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 흘러넘친다. 배에 흘러넘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장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생명수의 강이 막 흘러넘친다. 영생하는 물을 얻게 된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치심을 당함으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치심을 당하는 것, 십자가 사건은 한 번밖에 없죠. 한 번. 두 번 치면 안 되겠죠. 세례를 한 번 받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되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사건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반석이기에 그냥 반석이라고 안 하고 그 반석이라고 8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석. 정관사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돌을 쳐라. 그 돌을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40년 전에 쳤던 그 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같은 돌일 것 같아요. 뭐 다른 돌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번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두 번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을 내라, 명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한다라는 것은 뭐냐? 한 번 쳤기 때문에 한 번 마셨잖아요. 이제는 말씀만,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올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자, 이거 말이 안 돼요. 십자가는 단 한 번,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반석을 다시 칩니다. 치면 안 되는데 쳐요. 그것도 두 번이나 칩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물이 솟아나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불신앙으로 행했다면. 그런데 물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짐승들까지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은 모두 무익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 반역하는 자들에게 물을 주신다, 생수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모세가 말을 듣지 않아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아들을 보내서 물을 마시게 하겠다. 모세와 아론은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순종하긴 했는데 온전하게 완벽하게 순종은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모세는 자기를 드러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유일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자기 백성을 모두 인도할 온전한 구원자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저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너희는, 모세, 아론, 너희는 저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완전 상반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더럽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모세의 직무 중에 있었던 모든 죄악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 교훈적인 모세의 부족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직무 중에 부족한 점 좀 있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었다. 어떻게?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죄 지은 자라고 보지 않으세요.
그 역할에 실패한 자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도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그런데 이 신실하심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교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도자 역할을 할 때 아주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신실하게 행했다. 모세를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모세의 잘못을 하나님이 보질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죄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은 그가 충성했던 것만 기억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죠. 나중에 이 내가 부족하고 범죄했었던 거 천국 가서 하나님이 이거는 어떻게 너희는 회초리 대고 천국 들어가서 한번 맞자. 천국은 보내주긴 할 텐데 그래도 좀 맞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열심히 한 것만 기억해 주시고 그걸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함은 안 보여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의 무엇만 보이냐? 그가 충성했던 것만. 그럼 그의 충성은 누구로 인함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충성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느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고 열심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놓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잘 섬겼다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네가 잘했다. 그러니 상급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그러니 얼마나 자유한 영혼입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밤낮 찬송을 해요. 아무리 찬송해도 받은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해도 다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무리바는 다툼이에요. 다툼. 자, 그러니까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다툼이라는 곳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다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나타내지 못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모세 너는 저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네가 나타내지 못했으니 내가 나타내겠다 하면서 물로 먹이셨습니다. 물로 먹이신 것을 거룩함이라고 하고 계시죠. 물로 먹이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부여받지 않았어요. 그냥 인도하는 역할,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니 그 거룩함의 본체이신, 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었던 그림자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한번 복종해 볼게.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완전 웃기게 되죠. 율법이 존재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율법 요거 지켰으니까 내가 요거는 하나 했고 자 이거는 또 지켰으니까 요거 하나 했고 자 내가 이거 다 얻은 거 이거 너희들한테 넘겨줄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능동순종의 의라는 거예요.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드러낸 것을 대속하신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의 성취 자리가 십자가예요. 율법의 성취 자리가. 예수님께서 모세가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자신이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을 입으로 찬송하며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습니다라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 안에서 했으니까 뭐든 다 해도 자랑할 게 없죠. 그분 안에서 했으면 그분이 하신 거지 뭐 누가 했습니까? 이 안에서 달리기를 엄청 해요. 앞으로 못 갑니다. 누가 걸어가야 돼? 내가 걸어가야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뭘 하든 말든 내가 안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우리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아들을 통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었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죄인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너 그러지 않으면 너 지옥 보내. 이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뭘 요구를 합니까? 이미 죽어 있는데. 그죠? 불러도 대답 없는 너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살려 놓을 것이니까, 이게 구약시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거든요.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희를 살려내면 내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진 자는 구원받은 자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라면 그 복음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가지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건 나의 믿음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통해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믿음 고백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믿지. 이게 아니라 아멘,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 대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고백한 대로 또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죠.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므로 주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십자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부인은 필수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해서 구원받겠다가 아니라 그걸 믿으면 내 삶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셔서 살리는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초점이 되죠. 나 중심에서 저 형제 자매 중심으로. 백성들은 물이 나온 이 장소를 무리바라고 했어요. 무리바, 다툼. 백성들은 쉽게 이런 명칭을 썼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다투었는데 하나님은 무리바라고 하셨다. 근데 모세에게는 자신의 생애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슬픈 지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다투는 삶이 있었다면 우리 임종머리 앞에서 그 기억들은 싹 지우고 싶을 거예요. 주님께 충성했던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막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기억이 임종 직전에 생각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자기 아들을 치심으로 성령이 부어지게 하셔서 영생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임종머리 앞에서 내가 불순종했다. 아휴, 이렇게 하면
천국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런 나에게 자기 피를 덮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그 성령이 나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내신다. 끝까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 중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 나라로 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불신앙적 보고와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 또한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 또한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굳게 붙들고 나아갈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도, 천국에 들어가서도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한 대속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